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아픈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지워낸 나의 늘 다 내려놓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주님 곁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 주님 곁을 떠난다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과 더 가까워졌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과 가까워졌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자리 잡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요, 내가 언제 하나님 떠났어요? 내가 하나님 언제 멀리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멀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도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듣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아요. 부모도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있다고요. 근데 그 강제로 해서 됩니까? 옆구리 찔러서 절 박히지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거 누가 강제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근데 강제로 해도 좋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제가 강제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강제로 해도 좋지요. 자발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도 자녀에게 바라는 기대가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가 있죠. 원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례 문화와 외국의 장례 문화가 좀 다릅니다. 미국의 장례식을 제가 뭐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은 보면은 이 죽은 시신을 조문객들이 볼 수 있게 해놔요. 관이 반쯤 열리게 해놓습니다. 미국인 3명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만일 당신의 장례식장에서 당신의 시신 앞에 온 조문객들이 당신에게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두 번째 사람한테는 물었더니 당신은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싶잖아요. 세 번째 사람한테 당신이 만일 죽은 후에 조문객들이 당신을 보면서 한마디를 한다고 하면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 사람 움직여! 하나님도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이제 창세기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하라그 때려 죽였다라고 말하지요.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사실 원칙으로 따지면은 죽음에는 죽음으로 갚은 것이 사실입니다. 용서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 죄인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마땅히 벌은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용서하시되 두 가지 벌을 주셨죠. 하나는 땅으로부터의 저주,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땅으로부터 유리하며 살아갈 것, 그것을 이제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회개는커녕 도리어 그 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 지난 말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4장 14절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우리 여기에서 이제 가인의 죄악의 아주 무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죄가 가리워진 인생의 그 아주 무서운 모습은요, 하나님 보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도 서로 간에 섭섭한 일들이 있거나 또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 안에서도요, 제가 얼마나 중재를 하다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까지는 아닌데 말로 얼마나 이 세 놈이 싸우는지요. 제가 중재를 하다가 마침내는 어쩔 수 없어요. 한마디면 끝나요. 너 니들 죽는다? 그러면은 이젠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인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상처받았어도, 아무리 괴로운 일이, 섭섭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 살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일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공연히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사람 앞에 섭섭하다고, 나 하나님 다시는 안 본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가인은 벌을 받아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벌이, 그 형이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하소연하면서 나 하나님 안 봅니다 하고 협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가인은 후회도 아닌, 회개도 아닌 그냥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인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가인을 영원한 지옥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회를 주셨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향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진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인한테도 여러 차례 하나님이 돌아올 것을 당부를 하셨는데 후회도 회개도 하지 않는 모습 속에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영원히 우리 삶에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착각은 하면 안 돼요.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지금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였어요. 그런데 가인은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닌 그런 상태로 일단락되고 말았어요.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이제 가인의 행보를 우리가 보면서 가인의 모습,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주 세기를 박는 거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형벌을 받는 이 마땅한데 도리어 하나님 나 이거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 하나님 다시는 안 몰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오늘 16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가인은 그러면 안 됐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봤어야 돼요. 여전히 가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회는 유효하다라는 것, 회개의 기회가 유효하다라는 것,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유효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가인의 결정은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에덴 동쪽을 향해 갔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이 가인 이전에는 에덴에서 쫓겨는 났지만 에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래도 비교적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삶을 살기에는 충분한 거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 이후에 그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합니까? 에덴으로부터 먼 하나님의 곳으로부터 먼 동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죄는요, 죄가 우리에게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하나님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떠나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그런 말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아닌 것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린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가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본다고 말했고 하나님 앞을 떠났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에덴과 먼 동쪽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성을 쌓았다. 가인이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가인과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에녹이라는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아이, 내 자녀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성, 이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이 성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까닭은 성을 쌓고, 여러분 성은 집이 아닙니다. 성은 요새화된 하나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인이 집을 지었다. 집은 이 히브리어로 베이트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리 성을 쌓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이 집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면은 성경은 베이트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베이트라고 하지 않고 이르, 그야말로 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집을 지어야죠. 집을 지었다가 아니라
성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성을 쌓았다라는 말은 단순한 거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만든 것은 집이 아닌 성이었습니다. 성은 외부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부터 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바로 성입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 성을 쌓음으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정면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벌조차 내가 거부하겠다라는 것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집이야,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이라는 거는 집을 그냥 오랫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텐트,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게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텐트도 천막도 집은 집이잖아요. 근데 집을 지었다가 금방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돼요. 즉 그런 모습을 보면은 유동성이 있잖아요. 근데 성은 돌로 쌓는 겁니다.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천막처럼 여기로 옮겼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이 성의 목적입니다. 왜 가인이 하나님의 형벌에 정면 도전을 했느냐? 벌을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가인의 벌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4장 12절의 말씀 보면 가인이 두 가지 형벌을 받았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땅의 땅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땅이 효력을 너에게 바라지 않으므로 네가 땅에 심고 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벌은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도는 방황하는 유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벌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한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정착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방황하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도 보면은 출애굽 어떻게 해요?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계속 이동하는. 사람의 마음이야 한 곳에 정착하기를 원해요. 오래 그곳에서 내가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안정되기를 원하거든요. 40년 동안 유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늘 불평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늘 원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리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리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유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들 자신의 벌을 달게 받아들인 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벌을 묵묵히 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그 길을 십자가와 함께 묵묵히 살아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소망을 두신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유리하지 않고 정착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달픈 인생을 택하셔서 그 가운데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걸 전면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집, 베이트가 아니라 이르, 성을 견고하게 쌓습니다. 도시를 건설합니다. 문명을 이룹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오늘 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러면 안 됐다는 거예요. 죄인데 저를 살려주심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은 죄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만이 나의 보호요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참나 그러면 나 하나님 보호 없이도 삽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겠습니다.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조용히 그러나 묵묵히 살면은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회는요, 그렇게 말씀대로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도저히 못 참겠다고 막 뛰쳐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을 쌓았다. 그런데 그 성에는 이름이 붙었어요. 여러분 어떤 이름입니까? 에녹. 에녹이라는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어는 하녹입니다. 하녹. 이 하녹라는 말은 봉헌하다. 봉헌하다. 봉헌은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주는 것을 봉헌이라고 하죠. 우리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는 그냥 말하지 않고 봉헌하여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주는 것을 봉헌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가인은 도리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보면서 이 성은 내 자녀의 이름인 에녹으로 봉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성, 제가 요즘 오늘 한자 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자로 표기 안 된 이유가 있어요. 흙토에다가 이룰성이 붙은 단어입니다. 흙 위에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삶의 기반인 흙, 그 위에 내가 이룬 업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 손에 의해 죽고 그런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 내가 한 것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근데 교만한 자는 내가 했다고 말하죠. 내가 이뤘다고 말합니다. 내가 쌓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이에요. 흙 위에 내가 세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은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감사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무엇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생명과 일터와 열매를 주셨으니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데 그 일부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마치 아벨과 그의 제사처럼 제물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봉헌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인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은 내가 흙 위에 성을 쌓았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업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름하여 내 자녀의 이름을 붙여 에녹성이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내가 머무는 이 집, 내가 머무는 이 성,
이것은 내 자녀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 소유, 집, 땅, 그건 나와 무관한 겁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것을 내 자식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거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고 지금 자기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을 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이 가인의 죄가 더욱 확장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음으로 그의 삶이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거는 가인의 자손들의 계보를 쭉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이 다 무너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이 붕괴됐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하나님의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죄 지은 가인에 의해서 하나하나 파괴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19절 가운데도 보니까 이 라멕이라는 자녀가 등장하는데 라멕의 때에 이르러서 아내가 둘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옛날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일부 다처제는 우리 이제 옛날 시대에는 공공연히 있었다라고 그냥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그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규칙은 오직 한 배우자의 한 남편, 남편에겐 한 아내,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의 한 짝의 배필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질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기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가정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가정이 불행해져. 그러면서 이제 이 가인의 자녀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야발이라는 자녀는 오늘날로 말하면 축산업에 이제 종사했던 사람이었고 유발이라고 하는 자녀는 음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자녀는 구리와 쇠를 다룰 줄 알았다. 투발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인의 자손이란 뜻이거든요. 이 두발가인의 직업은 구리와 쇠를 다루는 건데 대장장이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무기를 만드는 사람. 그 무기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부터 죄는요, 대량으로 넓어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많은 인명을 손실하고 죽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확장되고 가고 있습니다. 나아마라고 하는 이 딸이 등장해요. 나아마는 희락을 말합니다. 근데 그가 하는 직업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름으로만 추측할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인류가 퍼져나가면서 그 안에는 죄가 관영하고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했으면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걸 보게 되면 라멕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제목을 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내들한테 내 목소리를 들어라. 아니 그럼 말하면 되지 뭘 목소리를 들으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노래를. 지금 이 23절과 24절은 살인자 라멕이 부르는 노래예요. 부제가 붙었습니다. 칼의 노래라고. 라멕이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노래는 뭐 흥겨워서 부르는 거 노래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살인자 라멕은 가인보다 더 악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가인은 노래를 부를 정도는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 그 자녀 라멕에 이르러서는 사람을 죽이고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가 나의 상함으로 인해서 나의 상처로 인해서 어떤 소년을 죽였다. 이게 두 번인지 한 번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두 번 반복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이 있죠. 그럼 도대체 그 라멕의 상처가 뭐냐? 그 조상이 가인이었다라는 거죠. 너 가인의 자손이지? 라고 하는 그 말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 이와 같은 나의 상처가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잘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못해요.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 한마디씩이 다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진짜 그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잘 참아왔던 것도 순식간에 터지는 수가 있어요. 누구처럼요? 라멕처럼. 그 라멕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어. 소년을 죽였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회개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건드리지 마. 다 죽어. 그런 거예요. 자신이 추악한 죄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자랑일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죄가 자랑일 수 있어요. 과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은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해줘요. 부자 이렇게 해줘요. 권세 있는 사람 이렇게 해줘요. 용비 요청가를 부릅니다. 어떻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라고 하면서 결과만 좋잖아요. 다 이렇게 해줘요. 지켜 세워준다고요. 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의 소굴인 교도소 가면은 거기에서 대빵은 누군지 아세요? 죄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거기서는 내가 죄 지은 것대로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죄가 자랑인 거예요.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는 죄 많이 질수록 그것이 자랑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얼마 전에 공기업의 공무원들이 땅과 집을 투기하다가 언론에 대서특필한 사건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분했죠. 집값은 청정부지로, 땅값도 청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세상에 한두 채도 아니고 막 수십 채를 투기를 목적으로 샀다? 그거는 정말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살집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10채 가진 사람이 12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의 살아갈 터전을 밀어내는 거예요. 내 이익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남의 살아간 터전을 밀어내는 행위인 거예요.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땅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밀어내면서 먹고 사는 게 가인이었단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의 모습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요. 더 공분해서 한 것이요, 그 공기업에 올라온 이 글을 사람들이 보고 화가 났어요. 올라온 글이 어차피 잘려도, 그러니까 들통나서 잘린다 할지라도 어차피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더 됐는데 어쩌라고, 그런 식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라멕의 모습이에요. 죄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 죄를 노래하고 있는 이 라멕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죄악의 절정이에요. 죄악의 절정. 여러분 이대로 가면은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파멸이죠. 자멸입니다. 이렇게 죄를 자랑하는 데야 어떻게 선량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애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그러한 세상의 삶뿐이면 참 우리는 가슴 아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던져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죄악 중에 소망을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그게 바로 셋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노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예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그 죽음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붙들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지금 못 박혀 있어요.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가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뭘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라멕에서 인생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파멸이요 자멸일 수밖에 없는 인류이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담을 통해서 소망을 다시 주셨어요. 셋과 그의 후손 에노스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씨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씨. 가인과 라멕과 같이 맥을 하지 않는 다른 씨, 복음의 씨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의 씨로부터 무너진 예배와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부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세상에 소망의 씨를 감춰주신 거예요.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셋과 에노스가 되어야 돼요.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비로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세상을 더욱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셋과 에노스의 때로부터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불렀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나아갔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세상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래도 소망은 있구나. 전 그런 소망의 말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요 내 안에 소망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의 삶으로 흩어지십시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여호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 사랑 노래, 어떤 사랑 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노래, 돈 노래, 칼의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노래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시면 달라집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아, 죄가 관영한 세상에 소망의 씨앗을 주셨구나. 다른 씨를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주셨구나. 나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씨로 삼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살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세상 여러분이 살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가정 여러분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일터 여러분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입술에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세상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가까이 있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있느라고 하나님 떠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느라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비로 빛 비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로 소망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노래, 칼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일어나고 저들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저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다시 여호와 앞에 부흥할 수 있는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영적인 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진실하신 바라보리. 주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듯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중심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주신 자리,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내 안에 주도를 이루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